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화해자가 돼 용서를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날을 맞이하는 장면을 어제 봤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의 이 만남을 그처럼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서 앞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야곱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그 두려움 결과 앞에서 이제 지난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제 에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에서와 400명의 장정을 보는 순간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을 정비합니다.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지금 나누어 맡기고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끌고 가던 무리를 순서대로 세우는데 순서가 어떤 순서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나눈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지금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들은 후방 뒤쪽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얘를 갖추는 의미기도 있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이들 중에서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 어떻게 보면 지금 편애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병이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야곱은 이들 무리 앞에 서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체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은 이제 가장 뒤에 서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맨 앞에
분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리고 신분을 갖고 난 뒤에 요새 야곱은 이제 가족의 맨 앞에 서서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서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7번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한테 나아가는데 7번 엎드려 절할 때마다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마와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큰 절을 하면서 7번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절을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번이나 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 속에는 다급함과 겸손함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맨 앞에 서서 7번을 절하면서 형을 맞이하는 모습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보여주실까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의 의지가 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에서는 몸을 굽혀 다가오는 야곱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7차례나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형에게 다가오는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전속력으로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반겨줍니다. 야곱은 지금 절룩거리면서 오고 있어요. 그 전날 밤에 그 환도뼈, 그러니까 이 다리를 그냥 허벅지 관절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절룩거리면서도 그렇게 엎드리면서 형을 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에서는 정말 뛰어와서 맞고 어떻게 보면 형의 용서와 환영에 이제 야곱은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눈물은 이제 서로에 대한 서운함, 원망 이것을 이제 정화시키는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취하는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삐끗했던 때부터 쌓여왔던 그 모든 감정과 상처가 이번 일로 인해서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 야곱을 껴안고 울고 있던 에서가 옆에 서 있는 무리를 보게 된 거죠. 에서가 이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야곱이 많이 겸손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제 가족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을 소개할 때 행전해 왔던 순서대로 이제 에서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참으로 여종들이 나오고 그 자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나와 절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하게 되죠. 참으로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오고요. 자,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에서가 그동안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짐승떼,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짐승떼가 550마리였어요. 550마리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에서 앞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다 족하니까 네 소유는 그냥 네가 가져, 네게 두어라 하고 사양을 합니다. 자, 이 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관찰문제 2번을 보시면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거절하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표라고 하면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로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소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께서 나를 기뻐 맞아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형님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이거 결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청하니까, 강력하게 권하니까 에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강권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야곱이 굳이 사양하는 형 에서에게 강권하면서까지 예물을 주고자 한 것은 형 에서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 그리고 복종, 이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한 사랑과 복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물을 주고자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형제 관계를 회복해내고 화해를 확증시키는 확신의 표로서 지금 예물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화해와 용서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기서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말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의 노력, 이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과 마음만이 아니라 진실함의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진 소유도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진정한 이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헌신, 섬김, 이 속에 진정한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는 거지 단순히 마음이 있고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만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없다면, 외면해 버린다면 이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는 거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란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또 죄와 용서의 확증됨이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이렇게 태도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 야곱은 굉장히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딱 발견했을 때 정반대의 모습으로 에서가 다가오잖아요. 이게 언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냥 반갑게 아우를 맞으려고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막 지레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서가 처음에는 아마 지난날의 책임을, 잘못된 책임을 물어서 결심한 대로 야곱을 죽이려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이렇게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의 그 일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극적으로
돌이켰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우를 용서하게 하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야곱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20년간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온정을 사랑하는 사이로 나누는 이런 바꾸시는 은혜가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고 에서의 마음에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에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찢어진 마음을 온전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 참으로 그 수십 년간의 그 서로 간의 원수지간이었던 그 마음들을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여버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진정한 화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풀지 못한 갈등들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 화해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